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일사가고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뭐 성탄전에 또 이렇게 방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대목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를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평안함과 그리고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냥 비교조차도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마음만 먹으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방해받지도 않고, 그리고 찬송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쩌든 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문제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가장 싫어하는 영어 시험을 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꿈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시험 시간은 다 됐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 꿈에 막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 알람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마치 꿈에서 시험 시간이 다 된 알람 시간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니까 벌써 시간이 6시가 넘었어요. 이 꿈에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 꼭 가겠다라고 마음 딱 각오를 하고 자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다, 좀 쉬어볼까 요 생각만 딱 하면 알람이 10번 울려도 이게 그냥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나 또 전도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먹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일사각오 이 단어 너무나도 저에게는 무섭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따라하지도 못할 것 같고 흉내조차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비굴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내 생각을 그냥 각오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번 죽지 않으니까 감옥에서의 고통이나 아니면 그 아픔과 단절의 고통은 죽음처럼 능히 이기겠다는 그런 일사의 핵심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일사의 각오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55년 여름 제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였던 이 에베소,
이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은 주 57년 초기에 이방인 교인들이 모았던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반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전달하기 위해서 사절단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1장을 읽었죠. 20장 23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꺼리낌 없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그냥 여과 없이 증언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있다고 해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 전도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이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거기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진행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이 보이니까 가지 말라고 바울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권유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갔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바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자신의 길을 가는 신앙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길.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 복음을 널리 전한,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바울의 그 3번의 전도 여행과, 그냥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행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송 과정에서도 바울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67년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동안 30년입니다. 거의 이 30년간 걸친 전도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주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 수가 수십 개를 넘어서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사역의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 스스로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원래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날마다 죽겠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기가 받은 성령의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냥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좀 더 보면 2절에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배는 지중해 바다를, 그러니까 직선으로
바로 질러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배의 항로입니다. 이것은 원래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거쳐서 와야 하는데 바울은 어찌됐든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꼭 도착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이유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그 배로 지중해를 통과하여 도착한 곳이 두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이 서북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지중해의 약간 위쪽에 보면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1회를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이것을 보면 당시 두로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그때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방으로 피신했던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마 그 두로에 정착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그들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한 것을 보면 이 한 주 동안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이들은 서로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로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장차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알 수 있었던 까닭에 그렇게 근심 어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물론 그들이 그렇게 걱정해 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러나 끝내 그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로 교회 성도들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방까지 전송하여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는 바울 일행과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떠나려고 하는 그 항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떠나는 자가 있고 떠나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두로 교회 그 성도들 역시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서로 헤어지게 될 때에도 피차 기도를 통하여서 앞날을 오직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이런 높은 차원, 이런 성숙한 성도들, 오직 참된 성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막 서로 헤어지게 될 때도 피차 기도를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바울도 제자들 이 말처럼 두로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낸 후에 다시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권하심과 그분에 대한 순종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처럼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의 신앙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 7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리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실 두로 그리고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 이 세 지명은 모두 아까 말씀드린 해변 이렇게 쪼로미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의 마지막 경유지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에 갔더니 7 집사 중에 하나인 누구입니까?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유숙을 합니다. 이 빌립은 바로 예루살렘의 첫 7 집사 아시죠? 그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후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세월이 흘렀고 이 전도자 빌립은 그동안 이 가이사랴에 살면서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신자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딸들 역시 그러한 은사를 받은 것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신앙에도 아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그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바로 선지자 아가보라는 유대로부터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또 아가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특별한 어떤 아가보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한 일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맵니다. 그리고 바로 그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즉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두로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을 만류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빌립 집사의 딸들이나 아니면 아가보 그 선지자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받는 사도 바울은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 중요한 대목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의 그와 같은 예언이 틀림없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성령을 통해 받은 명령은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기, 즉 예루살렘이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의 전도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그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란이 자기 앞에 기다린다고 해도 바로 이 마지막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참뜻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명령인 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자신을 회심시켜 주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8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그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할 각오로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13절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겠다는 그 굳은 결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바울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당하게 될 고난을 미리 알고 피하려는 마음보다는 오직 사명 완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쁘시게 하는 그 기대감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환난을 예언해 주는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더욱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오로지 받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확고부동한 결단을 보고 성도들은 이제 바뀝니다. 14절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사실 살다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 그리고 내 고집을 부릴 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좌절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심한 교회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그리고 원치 아니하지만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구약의 이 요나 선지자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비슷하죠.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짐을 받고 강권 쪽으로 고래는 아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반대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죠.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속상해서 박넝쿨 밑에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아가보가 바울의 그와 같은 결단을 보고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고 더 이상 이 바울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을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가보에게 알려주신 예언과 바울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명령은 다르게 보이지만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가보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을 했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을 때는 바로 이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다.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시대, 즉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역시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지만 그것은 당시 죄송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목격자들인 사도를 통해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계시가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그 시대이죠. 그런 까닭의 예언이나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구약 성경이 완성 이후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것들만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결론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특별 계시의 종교를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게 되면 혹시나 더 잘 살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미래를 안다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일찍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시간도 아마 자포자기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살고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모른다면 아무리 100가지의 미래를 안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천국 영생과 그리고 지옥 영발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보다 더 중요한 예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불확실하고 근심스러운 미래 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대처했던 것은 바로 바울은 미래에 대한 예지의 능력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야 할지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명감이 이끌어주는 길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이 마지막 한 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남은 생명 전부를 주를 위해 바치겠다는 이 한 가지 확실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이 바로 자신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미래는 사람의 근심 걱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맡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앞날은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느냐, 이 성패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대신에 우리는 기도로서 미래를 예비하고, 그리고 헛된 추측 대신에 부동의 사명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항상 주님의 뜻을 찾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뜻만 따르고 그런 힘찬 길로만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